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주기도문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다 몰라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은 다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아마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외우고 늘 우리가 우리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감난산 꼭대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 보좌에 올리우셨죠? 바로 그 시간, 바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바로 그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상속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에게 상속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아들에게 상속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기독교의 세습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말을 왜 교회에서 쓰는지 저는 그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아버지의 일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 아들들은 대장장이 되고, 어부의 아들은 어부 되고, 왕의 아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시고. 그게 불공평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교회라든지 어떤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이 물려받으면 그 나라가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재단도 그 아드님이 물려받으셨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재단도 그 아드님 물려받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케네스 하긴 목사님 재단도 그 아드님 물려받으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누구도 세습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축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세습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세습하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분, 그게 아드님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시라도 할 수 없는 분에게 물려준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정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우리 교회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제가 100세까지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렇게 쪽으로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때까지 하려고 그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상속이 완료되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속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상속하는 방법.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상속해 줬나요? 주로는 왕이 죽어야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상속이 됐었어요. 왕이 죽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된 것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 근데 그 왕의 왕의 죄의식을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옥새를 물려주는 거예요. 옥새. 옛날에는 대비마마가 계시잖아요. 대비마마. 왕이 죽으면 대비마마가 옥새를 간직해요. 그래서 다음 왕이 되시는 분한테 옥새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면 뭘 해야 돼요? 옥새를 들고 튀어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옥새. 이 왕의 도장이 그 나라의 그 상징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는 어때요? 서구 사회는 재위식이라고 하지 않고 대관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물려준다는 뜻이죠. 왕관, 왕의 모자, 왕관을 물려주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옥새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서양에서는 뭐예요? 모자를 씌워주는 거. 그래서 옛날에 뭐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가장 주교라든지 어떤 사제가 주로는 이제 이 서구사에서는 이제 그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고 서양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같이 줘요. 홀. 이번에 이제 영국의 찰스 그 왕세자였죠. 찰스가 이제 저 왕으로 즉위할 때 보니까 그 홀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게 왕의 홀이라고 불러요. 왕의 지팡이. 그래서 왕관과 왕의 지팡이를 주는 것이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아니면 제의식이 끝나면 전국에 이제 그 직위교서를 직위교서, 왕이 바뀌었다, 왕이 즉위했다는 직위교서를 보내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거를 이제 알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서구 사회나 비슷한 왕의 그 즉위식이에요. 대관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왕관을 물려주셨거나 또는 뭐 지팡이를 물려주셨거나 도장을 물려주진 않으셨겠죠. 예, 성경에는 뭐를 물려주셨냐면 이름을 물려주셨다고 나와요. 이름. 자, 이름 해볼까요? 옥새를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랑의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실 때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 이름에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걸 수치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얼만큼 되나요? 50%? 60%? 99%? 제가 알고 있어. 딱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냐 하면 100%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윤기현 목사의 이름으로 뭐 은행 가서 돈을 찾겠다. 은행에서 돈을 줄까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10,000원 써가지고 윤기현 목사 써가지고 슈퍼에 가서 그걸 돈이라고 쓰려고 그러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요? 뭐 저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권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높이셨거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거나 그 이름을 권세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권세 있는 이름, 영화로운 이름, 정말 지극히 높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잠시만요.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야기예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에게 뭘 상속해 주셨다고요? 예, 이름을 상속해 주셔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성경에 부르고 있냐면 모든 이름 위에. 저는 이 뛰어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보면 좀 불만이 생겨요. 원래 말은 모든 이름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예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어떤 이름과도 비교조차 불가능한 권세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여기 훨씬 이런 말 좀 안 쓰면 좋겠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남은 천사의 신분과 그분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이 아름다운 이름 할 때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의 참사예요, 참사. 이건 대참사입니다.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저 말은 원래 저것도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저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게 전 세계 성경에 2개밖에 없어요. 중국의 옛날 성경 1918년인가 번역된 중국어 성경, 그거를 우리나라 옛날 조선 성경이 그걸 그대로 번역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다운이란 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1918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정말 저렇게 우리가 15세기 이후에 성경 번역이 15세기 이후에 시작됐어요. 그전엔 전부 라틴어 성경을 썼었는데 15세기 이후에 뭐 프랑스 성경이라든지 영국 성경이라든지 미국 성경이라든지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저걸 아름답다고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그 영미권 선교사님들이죠. 이제 그 영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갔을 때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름다운이란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아름다운이란 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빼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에 매료돼가지고 여길 번역할 때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름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기업으로 얻으심이라는 것을 상속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가 불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이름 시작. 하나님의 예수 시작.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윤기현까지만 이름이고 윤기현 목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 이름을 호칭으로 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뭘 주신 거냐면 호칭으로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8절인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건 호칭으로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라고 부르시면 안 돼. 어떤 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또 예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자, 안 된다. 또 시작.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의 영원한 호칭이세요. 아들의 호칭이시고 그리고 이 통치에 관련해서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비로소 그에게 그 이름을 상속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공소원 해줘가지고 비켜. 왜 비키냐면 뒤에 떡대 둘이 이렇게 할렐루야, 등치 큰 사람 둘이 병풍처럼 이렇게 가니까 앞에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가도 저 뭐야? 그래서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연약하고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 사람 되셨어요.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것은 그분이 뭐를 가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알았다 하면 시작. 이제 알았다. 알고 계신 분이 있어도 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알았다. 시작.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 귀신도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원수까지라도 능히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 좀 하세요. 말해야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원수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아버지께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이야기. 하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왕의 의자란 뜻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통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늘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 왕이 누구냐 아니면 지도자가 누구냐가 나라에선 제일 중요해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에 대부분 훌륭한 지도자들이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적인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주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라를 몰한 지도자들이요? 말아잡수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프란시스코 소라노 로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 프란시스코 소라노 로페스. 저분은요, 이제 그 1800년도에 이제 나라를 물려받으신 분이신데, 이 남미에서 파라과이가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군대도 잘 조직되어 있고 아주 작지만 강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피해망상이 좀 있으셔. 그래가지고 자기를 남미의 나폴레옹이라고 했어요. 남미의 나폴레옹까지 한 건 괜찮은데,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까지 세 나라랑 한꺼번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시작해서 자기가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대패를 한 건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수염을 붙여서 막 전쟁에 내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나라의 인구의 50%가 죽었어요. 전쟁으로.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남성의 90%가 죽었어요. 이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대참사가, 이 나라가, 이
파라과이가 괴멸 수준에 이른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나라가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프란시스코 소라노 로페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는 착해도 무능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뭐 굉장히 큰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한테 속았냐면 가짜 수도사 라스푸틴이에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이 혈우병이 있는데 라스푸틴이 수도사인데 자기가 고쳐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왕을 가스라이팅해. 이 사람 너무 착해. 근데 착한데 너무 무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스푸틴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전략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자기 군대를 전쟁에 밀어넣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조가 다 끝이 나고 이 사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그래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나라는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선 역사뿐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왕을 꼽으라면 누구나 세종대왕을 꼽잖아요. 예, 한글도 만드시고 또 과학도 발전시키시고 나라를 잘 치생하셨던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은 누구 꼽을까요? 미국인들은 주로 링컨을 많이 꼽아요. 그리고 링컨과 같이 꼭 꼽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예요. 원래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 32대인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 그분은 이제 대공황 때 시작을 했어요. 대공황 때. 이분이 정말 이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게 여러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노동자의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뭘 올려줬다고요? 노동자의 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사회안전보장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빈곤을 없애겠다. 나라의 빈곤을 없애겠다. 빈곤한 모든 가정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 식량과 거주와 이런 걸 책임을 지자. 이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자. 또 노령연금을 주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온 국민이 잘 살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지 정책을 늘린다고 해서 국가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을 늘려야 국가가 성장한다. 할렐루야. 분배가 잘 돼야 국가가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도 너무나 훌륭하게 이끌고 물론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을 보지 못하고 1945년인가 그때 승전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승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분이시죠?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다. 저분이 이제 못 걷는 분이셔요. 휠체어에 늘 앉아 계셨는데 저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손에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꼭 손에 꼽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이렇게 꼽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 앞에 가장 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래 성경은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꼭 기도해주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함부로 비방하지 말자. 시작.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햇빛 같은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의로운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모이면 안 치료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 이제 계시다는 것, 저 하늘에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그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물어봐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주기도문에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정확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등이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그런 수준을 좀 이렇게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